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시간도 이 예배 시간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소송케 하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며 이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이 인하여 우리 모두가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아멘. 오늘도 이 종료주일을 맞이한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오시느냐라고 하는 이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셨으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로 오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마태는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또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섬기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힘과 무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지키시며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그런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증거로 말을 타고 높고 존귀한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여서 멍에 매는 천한 짐승의 새끼,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했던 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우리를 통치하고 억압하는 그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고 그분은 겸손하여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멍에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섬김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종료주일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또 자기 몸을 내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고 진실함과 정직한 믿음으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자신을 낮추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남을 섬길 줄 아는 기독교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영도교회와 중앙교회 두 교회를 통합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섬김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통합의 기회를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도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정말 사랑과 섬김은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여 상대의 필요와 부족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세워주고 성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과 섬김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식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많은 영혼들과 교회들이 메말라 죽어가고 그리고 분리되고 그리고 다툼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 이 두 가지밖에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사랑의 표현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섬김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으로 사랑할 때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성공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온몸으로 온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 십자가 사랑과 섬김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또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며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갈 비전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우리를 섬기러 이 세상에 오신 겸손의 왕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섬김과 사랑으로 정말 주님을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로마인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제각각 반응이 달랐어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가장 끔찍스러운 죽음의 형틀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끔찍한 죽음의 형틀일 뿐만 아니라 치욕적인 형벌로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조차 그들의 입에 담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십자가는 아주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의 형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네로 황제는 로마인들은 법으로 십자가형을 처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인들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을 처하지 말아라 하고 법으로 금지를 했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또 어땠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또 십자가를 가리켜서 그 십자가를
꺼리는 것으로 여겼어요. 다시 말하면 꺼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신앙, 이게 좋은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도 무슨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신비적인 신앙주의자들이 있는데, 표적을 구하는 신앙, 이 신앙은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내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런 얘기.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오직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복과 세상의 북이 아니람을 구하는 신앙이 바로 십자가를 거부하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로 죽고 예수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봤느냐? 미련하다고 봤어요. 어리석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미련한 짓이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뭐냐?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해할 수 없거나 이성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씻기셨으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리는 헬라적인 철학적인 지혜로는, 그거는 그 헬라적인 철학적인 지혜로 볼 때는 허무맹랑하고 미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그걸 믿냐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학만능 시대, 황금만능 시대, 개인 이기주의 시대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며 남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미련한 것들, 저 어리석은 것들, 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린단 말인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고 예수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일이고 꺼리끼는 일이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 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리고 정말 어리석은 짓일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포를 마음속 간직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겠다고 그리고 예수로 살겠다고 하는 그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외침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시온 찬양대가 호산나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꾸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나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시는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호산나라고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진 확실한 구세주요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쳤습니다.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외쳤습니다. 자신들에게 억눌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고 맡기는, 이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옵소서라고 외친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며 우리 모든 삶의 위로와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는 확실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이 종료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개인의 삶도 호산나를 불러야 하는 삶이 아닙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호산나를 함께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구원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군다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모두의 힘을 합하여 주님을 향하여 더 크게 호산나, 이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쳐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함으로 섬기기 위해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처럼 사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호산나를 외치는 호산나의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진정으로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힘차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이 한 주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아니시라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자신도 그 누구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섬기려고 오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호산나, 나를 회복시키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모든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깐 동안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합니다.